샬롬, 안녕하세요. 오늘 잠언 28장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지혜로운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적다는 뜻입니다. 잠언 28장의 지혜는 자신의 내면을 살펴볼 줄 알고 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줄 알며 신뢰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28장은 의인과 악인을 대비하는 절이 많이 나오고요. 또 율법이라는 단어가 3절, 6절, 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 또 의인과 악인이 주제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죠.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말하고 있고요. 또 악인의 심리적 상황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과 또 57장 21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꼭 악행을 저지른 자이기보단 하나님 없는 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평강이 없습니다. 반면 의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오늘 잠언은 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니까?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담대한 것이, 믿음으로 담대한 것이 큰 상을 얻게 된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 대신에 육신의 생각이나 또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엄습해 오면 또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담대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담대한 우리여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어떤 자가 강하고 용맹을 떨친대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나의 하나님을 아는, 나의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강하고 용맹을 떨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해야 강하고 담대하고 용맹을 떨칠 수 있을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만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상황을 초월하는, 상황을 뛰어넘는 담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2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나라에 죄가 많으면, 다시 말해서 죄인이 많으면 그 죄인들을 통제하려면 많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공무원 또는 이런 나라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왜요? 그들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지혜자는 수많은 사람을 건져낼 수 있고요. 죄악을 떠나게 할 수 있고요. 또 죄악으로 인한 혼란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힘이고 지혜의 능력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좀 말이 이상하죠. 여기에 나오는 요 절만이 유일하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가 다른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빼앗는 상황은 어찌 보면 최악의 사회적 혼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든 곡식을 다 쓸어가 버려서 한 톨의 곡식도 남기지 않은 폭우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작은 것조차 뺏으려고 하는 악한 사회적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율법을 버린 자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버린 자는 아니죠. 그런데 또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버리지는 않지만 율법을 지키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율법을 무시하는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말씀일 뿐이야.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이런 것들 전부 율법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면 저와 여러분의 어둠이 사라지고요. 분별력이 생겨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악인을 대적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능력이고 율법의 빛입니다. 28장 6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성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성실하게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 의미는 온전하게입니다. 그래서 가난하여도 온전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성실한 자 또는 온전한 자에 대한 말씀은 여러 가지 잠언에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28장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성실한 자 나오죠. 또 28장 18절 말합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한 자는 복을 받게 되고 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지 죄에서 구원받고 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구원받는 자로서의 삶이어야 또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실하게 행하는 자, 온전하게 행하는 자인데요. 이렇게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온전하게 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찾고요. 또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도 또 영혼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이 땅에 살면서 물질도 풍요할 것이라고 잠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개념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본다면 성실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들 올바르게 감당하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또 말씀에 바르게 응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바르게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모든 기도가 유익한 것이 아니고 가증한 기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귀를 막고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만 많이 한다고 응답에만 매달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는다. 밑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율법을 듣는다는 말은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귀를 막고 이 율법의 귀를 막았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귀를 막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는 귀를 막고는 자기 뜻에만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가증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 행위 없는 기도, 삶이 없는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도 얘기하고요. 기독교를 이기적이다 또는 말과 삶이 다르다라고 우리를 비웃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바램을 담아서 기도만 할 뿐이지 너희들이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냐? 이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개신교의 위기고 또 교회들의 위기입니다. 잠언 말씀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삶을 반성하고 또 우리의 언어를 반성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기독교인으로 비춰지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선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로 또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8장 12절입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득의란 권세를 얻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의인이 권세를 가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좋겠죠. 나라가 평안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나 또 위정자들, 또 리더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많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 의인이 그렇게 득의, 권세를 갖게 되면 선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가지면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숨어버린대요. 의인이 일단 숨겠죠. 또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괴로우니까 무관심하거나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지만 그렇게 의로워진 자는 죄를 짓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니지요. 또 누구나 성실한 사람이라도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면서 죄 짓지 않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2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천국은 회개한 죄인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죄인이죠.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회개가 중요하고 이 회개가 바로 천국에 가는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떤 죄라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죠.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일입니다. 혹시 우리가 죄가 있다면 또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해야 되겠죠.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존재로 만든다는 거죠.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고 또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죄는 숨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요. 우리의 믿음에 담대함을 없앱니다. 너 죄인이잖아. 그런 죄 있잖아. 이렇게 자꾸 속에서 내내이고 또 사단도 우리에게 그거를 올무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 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렇고 또 성실하면 되겠습니다. 또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28장 19절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와 방탕을 쫓는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방탕을 쫓는 자는 히브리어 원 의미는 빈 것을 쫓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예요?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빈 것을 추구하고 쫓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궁핍해지겠죠. 사람들은 그래서 일하지 않고 뭔가 돈이 생기거나 뭔가 잘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고 형통하다고 시편 128편 1절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28장 20절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와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를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의 또 하나의 단어는 속도지요. 빨리빨리입니다. 그래서 빠른 성공, 빠른 부를 축적하고 뭔가 빨리빨리를 굉장히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부터 어른까지 다 바쁘고요. 다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잠언은 속히 부하려고 그렇게 성급하게 서두르는 자를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충성된 자가, 성실하게 일하는 자가 복이 많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욕심이 많으면, 성급해지면, 빨리빨리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급하게 됩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기보다는 뭔가 술수를 쓰려고 하고 빨리 하려다 보니까 또 성과주의에 빠져서요. 불법, 탈법 또는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없는 일을 만들어버릴 경우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성급함은 죄의 뿌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사단의 덫에 걸려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급한 사람, 다시 말해서 조급한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요. 성급하다 보니까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인내가 어렵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없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 평안도 없고 또 잘못된 방법을 의존하기도 쉽고 그래서 어떤 일들을 더 악화시키고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급함이나 조급함으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숨을 고르게 쉬시고 좀 마음을 캄다운 하시고 하나님의 속도에 따라가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인데요. 좀 긴데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충성된 사람은 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돈을 섬기고 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지혜로운 자보다 똑똑한 사람 많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는 성실을 비웃고요. 의로움을 조롱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비웃습니다. 충성은 부하려는 마음, 그것도 급하게 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담대함으로 또 회개함으로 성실함으로 충성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오늘 2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